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딱 좋은 날씨인데요. 뭐가 딱 좋아요? 교육이 딱 좋은 날씨죠. 혹시 딴 생각 품으셨다면 회개하세요.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 뭐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 뭐 이런 거 생각하셨으면 크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딱 좋은 날씨입니다. 교육기에 딱 좋은 날씨. 그래요. 좋은 날씨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저희들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둔한 저희를 매일처럼 가르쳐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나머지 전생애가 하나님 모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간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주일을 선물해 주시고 또 믿음의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같은 자리에 머리 숙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화답해 주셔서 다음 한 주간을 힘있게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서 말씀을 전하게 되실 고봉수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맡겨진 은혜의 복음을 한 주간 힘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 더해 주시고 또 집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그 마음과 삶과 또 가정에도 함께 해주셔서 한 주간 마음의 분요함이 없이 온전히 일심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 합심 협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전도하시는 모든 분들, 또 내일부터 힘써 봉사하실 모든 손길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계셔야 되지만 또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그 사정과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내일부터는 집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민수기 5장을 찾겠습니다. 네, 구약 201페이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막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천천히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4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뭐 혹시라도 여전히 뭐 추석 명절 분위기에 젖어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언제적 추석이라고. 이제 추석 명절은 시원하게 떨고 버리고 이제 내일부터 또 함께 치르게 될 전도 집회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계획되어 있는 여러 집회 중에서 마지막 이제 치르게 될 집회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시원섭섭하죠. 어쨌든 시원섭섭한 마지막 전도 집회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은 저기 광주에서 오신 형제님 말고는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한 주간 내내 이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딱 서봤는데 이렇게 막 콩나물 이렇게 뭐 시루처럼 빼곡하게 앉아 있으면 괜히 막 기분이 좋아요. 개운히 막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설교할 맛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 맛이 납니다. 그런데 막 그냥 군데군데 듬성듬성 앉아 계시면 도대체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이제 막 말을 하면서도 복잡하게 머리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한 주간 좀 힘드시겠지만 좀 미리 영양제도 준비하시고 해서 한 주간 힘내서 함께 집회를 좀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5장을 좀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민수기는 마치 고린도전서 후서와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항상 배울 때마다 가지게 됩니다. 막 이제 출애굽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말 그대로 오합지졸에 불과하죠. 전혀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뭐 위아래도 없고 뭐 전혀 그런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병사들의 수를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1장에는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을 계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중간에 회막, 성막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동하게 될 때 앞다퉈 막 서로 막 이렇게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질서를 있게 질서 따라 쫙 이렇게 행진하는 그 순서까지도 2장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전하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이제 제사장, 특히 아론 자손을 구별하고 또 성막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특별한 기회를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이렇게 뽑는 선발하는 그런 내용이 3장에 기록되고 있고 4장에 넘어가면 성막 안에서의 봉사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그런 규례들을 4장에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지만 이제 제법 군대처럼 정비가 돼 있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런 공동 운명체로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연합을 하기 위한 특별한 지침이 필요했던 거예요. 명령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을 3가지로 이렇게 5장에 와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계속적으로 연합하기 위해 특별한 지침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어떤 규례들은,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주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과거 애굽 땅 400년 종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사단마귀 지배 아래서 종생활하고 있는 그런 죄인들을 가리키고,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장자가 살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통과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야 될 침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40년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자신의 전생에, 즉 자신의 모든 삶,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예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이제 공동 운명체가 된 신약시대 교회는 사실 민수기 5장에 주어진 세 가지 명령, 이 지침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연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5장은 너무도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수기 5장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연합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세 가지 지침을 주시고,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라. 두 번째는 혹시 누구에겐가 손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원금 더하기 이자 5분의 1 해서 갚으라. 혹시 의심, 부부간에 의심이 있거들랑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의심을 풀어라 라고 하는 세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 왜 이걸 하나님이 주셨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왜 민수기 5장에 죄는 반드시 멀리하라, 혹시 이웃에게 잘못했거든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 반드시. 혹시 가정에서 부부간에 의심이 있을 땐 생각대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라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 공동 운명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가 돼야 돼요. 반드시 연합이 돼야 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교회 안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 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유지가 돼야 돼요. 교회 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연합을 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아름답게 보셨기 때문에 유지가 돼야 합니다. 막 흩어져 있고 정신사나운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진 칠 곳에 진을 치고, 이동할 때 지서를 따라 쫙 이동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모실 때 가장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고 연합이 반드시 필수였던 거예요. 신약시대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게 보실까요? 아름다운 나라 미국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실까요? 아닐 거라고.
동방 A지국 한국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여기 민수기 24장 5절, 여기 민수기 5장은 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 자, 24장 5절을 뭐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는데 찾는데 되게 오래 걸리시네요. 자, 민수기 24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최상급의 표현이죠. 그냥 아름다운 거가 아니라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오실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겁니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유지가 돼야 돼요.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지켜져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 운명체로서 하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를 하나님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명소가 있다 하더라도, 살기 좋은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비록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녀들이 모여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 교회는 무조건 지켜지기 위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연합입니다. 연합.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 두 번째는 이웃, 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제 자매와 연합, 세 번째가 바로 가정에서 부부와 부부 간의 연합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명령하신 겁니다. 5장에.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연합이 깨져버리는 이유가 첫 번째 죄라고. 이 죄는 하나님과 연합을 깨버립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깨버리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왜? 죄가 딱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명령한 것은 죄는 필사적으로 멀리하라. 멀리해야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건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 5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세 가지 종류의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죄와 딱 연결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안 된다. 연합이 끊어지게 된다. 그러니 이 세 종류의 죄는 필사적으로 조심해야 한다. 첫 번째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우리 시대 보기 어려운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문둥병. 성경에서 특별히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진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죠.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 밖으로 내어보내었으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진에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 밖으로 내보낸 거죠. 근데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를 특별히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발전 단계와 문둥병의 진행 과정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이 문둥병 병용군이 몸에 들어오면 그것이 잠복해 있는 동안 겉으로 잘 안 나타납니다. 이미 들어와 있지만, 잠복해 있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죄가 그렇죠. 죄가 처음부터 나 여기 있다 라고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정말 뿌리가 깊죠. 우리 모든 인생들의 본성이잖아요. 뿌리 깊은 본성이지 않습니까?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구원을 받은 우리 속에도 이건 여전히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생들의 본성인 이 죄의 뿌리는 아주 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조차도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죄로부터 나는 완전히 이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받았지 내 속에 있는 죄성마저도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지 내 자신이 겸손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속에도 여전히 마치 문둥병 병원군이 들어와서 잠복해 있는 것처럼 계속 잠복되는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쉽게 드러나지 않는데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어느 날 발병을 합니다. 처음부터 화끈하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반점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게 되는데 처음에 조그만 반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분할 수 없다고 그래요. 죄가 그렇죠.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처음부터 화끈하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잖아요. 딱 한 번만, 2번만. 마치 죽은 파리가 향기름 전체를 썩어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작은 여우가 온 포도원을 다 못쓰게 망가뜨리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죄가 처음에 작게 시작하잖아요. 이걸 죄라고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딱 규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발병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그러잖아요. 야, 이걸 죄라고 해야 될까? 이걸 죄라고 하지 말아야 할까? 사실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죄가 발병을 합니다. 문둥병이 딱 그런 식으로 발병한다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치 문둥병의 그렇게 발전 과정처럼 죄의 과정이 딱 그러해요. 그래서 성경이 문둥병을 죄인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발병했던 문둥병이 급속도로 나중에 퍼집니다. 급속도로 퍼져요. 근데 문제는 급속도로 퍼지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통을 느끼지를 못해요. 아픔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죄에 먹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죄가 자신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쯤 되면 이게 더 이상 이것도 죄일까?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죠. 신약 성경 여러 곳에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감각이 없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에 화인을 맞았답니다. 사도 베드로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단, 단련이 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반복했으면 얼마나 습관이 됐으면 이제는 아무렇지가 않는 그런 상태, 살이 떨어져 나가고 한 토막이 떨어져 나가는데 불구하고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마치 문둥병 환자와 그 죄의 발전 과정이 너무 닮았잖아요. 문제는 이 문둥병은 전염성이 강하다 하잖아요. 쉽게 전염은 안 되지만 이 전염성은 아주 강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리를 시켰던 거예요. 가끔씩 어디 가다 보면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혹시 한 군데 모닥모닥 모여서 닭 키우고 있는 곳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 전체가 대부분 닭만 키워요. 이런 동네가 보통 옛날에 그 집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환자들을 거기다 몰아놓은 거예요. 그런 곳이 이제 격리를 시킨 거죠. 쉽게 말하면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 격리한 것처럼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그렇죠. 한 사람으로 시작된 문둥병이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옮아가듯이 죄가 그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 환자 됐습니다.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되었어요. 문둥병 환자가 된 거죠. 문둥병의 발전 과정이나 죄의 퍼져가는 과정이나 거의 없어합니다. 이제 신약시대 구원받은 우리는, 아담은 마치 문둥병 환자가 되어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문둥병자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이제 모든 사람의 문둥병을 다 고쳐주셨죠. 의롭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신약시대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첫사람 아담처럼 문둥병을 퍼뜨리는, 죄를 퍼뜨리는 그런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 예수님처럼 오히려 죄를 해결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쪽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사실상 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쪽으로 내가 쓰임 받을 것이냐, 문둥병을 퍼뜨리는 쪽으로 쓰임 받을 것이 아니라 고치는 쪽으로 쓰임을 받아야 할 거예요. 우리 다음 한 주간 집회를 합니다. 이걸 왜 할까요? 죄로 죽은 영혼 문둥병자를 고치겠다, 살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특별히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거기에 일조하는 거예요. 아세요? 한 푼 돈을 들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한 사람의 문둥병이 고쳐지는데 내가 힘을 보탤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거 첫 번째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입니다. 이게 딱 들어오면, 다른 말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탁 깨집니다. 두 번째 죄를 유출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유출병 환자. 유출병. 이게 뭐냐면 쏟아져 나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출병이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온다 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게 이제 원래 뭐냐면 피나 고름 이런 것들이 몸 바깥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병, 우리 시대 병으로 이야기하자면 임질이랍니다. 임질.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혹시 임질 알아보신 분, 병원 관계대 일을 하시는 분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임질이랍니다. 임질. 그러니까 피나 고름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이걸 유출병 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출병, 피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환자가 있으면 진 밖으로 이렇게 나가라 해서 추방을 한 거예요. 이건 신약시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자, 피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계속, 생명과도 같은 피가 계속 흘러나간다. 죄로 죽은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빈혈 환자들이요. 빈혈 환자들. 제가 요즘에 빈혈로 나왔는데 검사해 보니까 피가 모자라답니다. 제가 유출병 환자인가 싶기도 한데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다 빈혈 환자들이요. 피가 모자라, 피가 모자라. 무슨 공포 괴기 영화 같은데 우리 그런 사람들이요. 어디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피를 공급해 줄 거냐고. 예수님의 생명이 되는 피였던 겁니다. 근데 피가 계속 흘러나가요. 신약 시대 교회 안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나의 생명과 같은 예수님의 피를 쉽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유출병 환자인 겁니다. 혹시 그런 교회가 있다면 유출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교회 아닌 교회인 거죠. 진짜 하나님이 세운 제대로 된 교회는 유출병 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예수님의 피를 가장 앞세우고 가장 힘있게 강조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로 죽은 내 영혼을 예수님의 피가 살렸는데 그 피를 가볍게 작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진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항상 입에서 예수님의 피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 관련된 찬송가를 불러보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피를 노래했던 거죠. 우리 시대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피를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유출병 환자들이에요. 하나같이 유출병 환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 인간의 선행이 공로가 더해져야 한다. 가톨릭 신부님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제가 들어봐 직접 들었거든. 다 유출병 환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이걸 말하지 않으면 다 유출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교회 아닌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조차도 더 이상 자신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피 이야기가 안 나오면 유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취소가 된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 모실 때 너는 어느샌가 유출병 환자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 예수님의 피로 구원 안 받으면 붙어 있을래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 같아요. 툭하면 허구한 날 모였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 이야기잖아요. 그것만 강조하잖아요. 그것만 힘써 외치잖아요. 그러니 진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안 받으면 제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은 이 붙어 있고 싶어도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왜? 자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가끔씩 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떠나가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다 유출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정리하면 분명합니다. 혹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유출병 환자가 되어 예수님의 피를 가볍게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28절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8절. (10장) 28절 29절 28절 29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입으로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삶으로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전혀 예수님의 피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출병 환자지 뭐겠냐고 이게요. 우리가 뭐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피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요. 천국은 이보다 좋은데, 비교도 안 되는 곳인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빨리 천국 가야 돼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거거든.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맞잖아 이게요. 우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말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대놓고는 예수님의 피가 부정하다, 그거 믿어본들 당신 무슨 죄가 용서되겠냐 라고 하지는 않지만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알지만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에 유출병 환자지. 예수님의 피는 밟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6월절 피를 바를 때 문 좌우 기둥과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바닥에는 안 발랐잖아요. 왜? 밟혀서는 안 되는 게 예수님의 피니까. 예수님의 피는 밟힐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말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의 피를 확 밟는 게 되는 거예요. 유출병 환자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라.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유지가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유출병 환자들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셨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연합을 깨버리는 죄가 바로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 주검이 시체입니다. 시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체를 만졌거나 시체와 접촉한 사람,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진 밖으로 내보내라. 왜? 시체를 만진 사람이나 시체로 부정케 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밖으로 내보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 와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은 시체입니다. 사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우리가 볼 때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 살아있는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시체인 거. 시체. 죽은 자, 시체라고. 그러니 시체로 부정케 되었다라는 말은 신약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즉 시체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좋아하고 같이 얻으려고 애를 쓰고, 이게 시체로 부정케 된 사람이란 뜻이 의미인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해야 할까요? 대답은 잘하십니다. 그래요. 대답이라도 잘해야지 그러면. 그래요. 대답 잘해주셨어요. 정답이에요. 세상 사람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부럽잖아요. 솔직히 부럽잖아요. 처음에 구원을 딱 받았을 땐 세상 부러운 게 없더라고. 다 가진 것처럼 좋더라고요. 왜? 금방 주님 오실 것 같고, 금방 주님 오시면 야 니들 예수만 와봐라 단번에 뒤집어진다. 근데 세상이 웬걸 10년 지났어요. 안 오시네. 20년 지났어요. 그래도 안 오시네요. 도대체 언제 오시냐?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길게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슬슬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렇게요. 부러운 게 많아졌어. 언제부턴가. 그렇게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왠지 막 내 자신이 나고자인 것 같고 뭔가 모자란 사람 같고, 그러니 어느 정도는 흉내를 내줘야 할 것 같은 이런 몹쓸 생각이 딱 들어오지 않던가요? 저만 그런가?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이게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들입니다. 이게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따라오려고 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원숭이가 사람 흉내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부러움의 존재니까, 대상이니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원숭이 흉내를 내면 안 될 겁니다. 스스로 짐승되기를 자처한 거니까.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되신 분들 속에 나타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으로 부정케 된 그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원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조사해 보세요. 쉽다고. 갓 구원받은 분들은 정말 모든 게 새롭기 때문에 죽음으로 부정케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사실 쉽게 돼 있어, 이게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귀가 이렇게 눈길을 이렇게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그런데 어찌 세상에 굴복하여 비굴하게 살려 하려는가. 이게 아무리 인력이도 아니죠. 이게 자꾸 눈에 밟혀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자, 옆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요. 자, 옆을 서로 바라보고 손을 꼭 잡고 따라해 봅시다. 손을 꼭 잡고, 자,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이런 자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리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존심을 팽개치고 세상 사람을 막 따라가요. 하나님 자존심이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버리면 하나님 쪽팔리게 됩니다.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맞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지켜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가 되서는 안 될 겁니다. 유출병 환자가 되었든 문둥병 환자가 되었든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가 되었든 이 세 가지에 걸리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탁 깨져버리는 겁니다. 유지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데 더 이상 내가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필사적으로 멀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세 가지 조심하라, 이렇게 지침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다시 민수기 5장으로 가서 보시면, 자,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시체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다 내보낸 거예요. 문제는 보세요. 이런 거죠. 저 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필사적으로 조심하라고 하는 죄 가운데 딱 들어갔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되었든 유출병 환자가 되었든 시체로 부정한 사람이 되었든 여기에 딱 해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낸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이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결케 되기까지는 이 진이 이동을 못해요.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4절 15절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는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거 얼마나, 이게 뭘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거를.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진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 교회 나오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의 부흥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려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았어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하기를 바라고 그쪽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지, 그 부흥의 불길을 꺼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굴러가는 역사를 내가 막아서 멈춰버리고 이렇게 쓰임 받으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죄는 필사적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죄는 필사적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가을철 독사의 독보다 무서운 게 죄예요. 진짜 그래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첫 번째 강조했고, 두 번째 민수기 5장 다시 가서 보시면 민수기 5장 5절입니다. 이웃과의 연합이 유지되기 위해서 손해배상 규정을 주셨어요. 손해배상. 민수기 5장 5절. 자,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의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지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라. 이게 손해배상, 이게 이제 규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잘못을 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잘못한 그 죄들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 나중 5절부터 와서는 이웃에게 잘못을 했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하라 라고 규정을 딱 주신 겁니다. 그 배상 방법은 먼저는 5장 7절에 자신의 지은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되길 바란다면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구원받을 때도 그랬지 않아요? 첫째 날부터 4일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쭉 배웠죠. 그러고 나서 죄 말씀을 딱 들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달았잖아요. 잘못을 뉘우쳤잖아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데 진짜 마음 중심에서 뉘우쳐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 뉘우치고 그 다음날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먼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셔야 돼요.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뉘우쳤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 돼요. 그 합당한 배상을. 5분지 1을 더해서 내가 잘못한 죄값이 100만 원이면 얼마 갚으란 소리요? 120만 원. 산수가 빠른 분이 계십니다. 120만 원 갚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죄값이 100만 원어치라면 120만 원어치를 갚아라. 왜? 정신적 피해까지도 하나님은 계산한 거 이거. 대단하신 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잘못하고 그 별것 아니지, 내가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철저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정신적 피해 5분 1 더해서 배상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5분지를 더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죄는 내가 우리 주한 형제에게 지은 죄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잘못을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잘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주한 형제에게만 사과하거나 어떤 배상을 하면 그만이지 끝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죄는 1차적으로 사람에게 짓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 짓고 있는 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5분지 1을 더하라는 규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돼야 함을 먼저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이웃과도 해결을 보라 그 말인 거예요. 이웃과도.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잘못한 이웃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어치 잘못을 했는데 120만 원을 갚았잖아요.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일을 반복할까요? 안 할까요?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잘못을 했더니 이만큼 손해를 봤어. 그럼 다음에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 안 하게 만드는,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는 거다. 짓는 거다. 이걸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100만 원 빚졌으면 100만 원 딱 갚으면 그만이 아니라 5분지를 더해라. 다시는 반복하지 말게 하려는 의도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용감무쌍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야, 그 우리야를 죽이는데 내몰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 아내를 데려다 간음을 했어요. 이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냥 확 죽이잖아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이거 잘못 써먹으면 안 돼요. 이 시편 51편 이 말씀을 잘못 써먹으면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잘못 써먹게 되면 51편 4절,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했다. 다윗의 기도인데 이걸 잘못 이해해버리면 사람과 관계 냅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회개기도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노라. 아, 됐어요. 끝. 옛날에 어떤 영화가 그런 영화가 나왔다. 미량.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약간 이런
잘못된 내용이 담긴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기독교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죄를 지어놓고 뻔뻔하게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됐다. 저게 무슨 말이 안 된다. 어쩌면 그 영화는 기독교를 반기독교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영화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봐야 되는데 그게 잘못 이해한 거라고. 잘못 이해한 거라고 이게요. 민수기 5장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다윗이 이렇게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됐고 사람에게는 그냥 냅둬도 된다.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 건데 왜 다윗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냐면 문자 그대로 사람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죄를 지은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만 잘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가 사람에게 대한 것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에게 지은 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이게요.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는데 그보다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사람에게는 죄를 내가 짓지 않았고 하나님에게만 죄 지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잘 좀 알아두셨다가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가르쳐주면 될 겁니다. 문자 그대로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요. 원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1차적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용서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금도 못 갚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금에다 이자까지 갚겠어요? 도무지 갚을 재주가 없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구약 속죄 제사를 통해 죄는 철저하게 갚아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성막에서 짐승 제사를 통해서 죄는 얼룩뚱땅 대충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고 지은 죄건 모르고 지은 죄건 하나만 있어도 반드시 속죄 희생제사를 통해 용서돼야 함을 갚아져야 함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속죄가 되는 제사를 드리셨던 거잖아요. 손해배상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0장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원금도 못 갚으면 결국 감옥 가잖아. 근데 원금도 갚아주시고 정시적인 어떤 피해 이자까지 척 얹혀가지고 배나 갚았느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충분히 넉넉히 갚아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 혹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물론 여전히 예수님은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옆에 있는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끼친 잘못을 가볍게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라고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갚으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것도 안 받겠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3절. 자, 5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이제 이웃에게, 다른 말로 형제 자매에게 갚아야 될, 손해배상해야 될 아직 책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사전에 조심해야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잘못했더니 이렇게 원금 더하기 5분의 1 이자까지 쳐서 되갚아야 되는 이런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몇 번 하면 거덜나잖아요, 집안이.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겠냐고. 우리가 왜 이웃에게 잘못하는 그 잘못을 똑 떨어보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을까? 이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한번 제대로 하면, 야, 내가 옆에 있는 누구에게 잘못했더니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라고 몸으로 배우면 이걸 반복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 해버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유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공동체가 유지가 안 돼요. 연합이 안 되게 돼 있거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지파가 다르다고. 나는 루벤 지파다. 나는 갓 지파인데, 야, 갓은 김장 때 들어가 쓰는 거지. 어디다 쓰냐 니들. 아무짝에 쓸모없다. 갓. 가라. 그래버리면 갓 지파가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이웃, 즉 형제자매에게 잘못하는 것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 받을 거는 기대하면 안 돼요. 안 받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안 받으세요. 실제로 내가 뭘 해본들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규례가 두 번째로 딱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지켜지길 바라십니다. 교회가 연합하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모시는데 이걸 깨버리는 게 이웃에게 한 잘못이거든. 이걸 다시 돌리기 위해서 손해배상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딱 규례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실제로. 세 번째가 이제 의심의 소재입니다. 의심의 소재. 이건 가정에서 있는 일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두 번째는 이웃과,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가정에서예요. 가정에서. 자, 민수기 5장.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간 안에 마칩니다. 목사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 자,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를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29절 30절 29절 3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의심의 소재, 이게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에 읽어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알겠죠. 아내가 남편 모르게 부정한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전혀 눈치도 못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남편이 살짝 눈꼬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바람을 탄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규례를 주신 거예요. 지침을 주신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럼 발끈합니다. 아니 그럼 남자가 그랬을 때는, 항상 보면 여자는 여자가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남자가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답이 나와요. 꼭 남자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 뒤에 방법을 보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문자 그대로만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있지 않았던 남편의 의심을 딱 이렇게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의심은 이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이잖아요. 타인을 향해서, 크게 보면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의심할 때도 있죠. 정말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의심이라는 감정이 스스로에게도 생겨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의심이 생겨날 수도 있는 감정,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의심이라는 감정이 들어가면 유지가 안 됩니다. 연합이 유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보통 영화 보면 서로 이간질 시키잖아요. 단단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런 군대나 어떤 사이를 의심을 탁 하게 하는, 의심하게 하는 뭔가 소스를 집어 던져줘서 서로 이렇게 나눠지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잖아요. 의심이 일단 딱 들어가면, 생기면 연합이 유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연합을 위한 세 번째 명령으로 혹시 살다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거들랑 반드시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 재판 절차는 그렇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니까 이상해요. 행동이. 남편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살살 구슬려서 불게 한다. 두 번째, 존말할 때 물어라. 협박한다. 3번, 말로 안 되니까 쥐잡듯이 잡는다. 4번, 하나님께로 가져간다. 답이 뭘까요? 4번인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4번입니다.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다른 방법은 쓰지 마세요.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혹시 의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하나님께로 가져갔어요. 제사장으로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약간 보통 고대 마술사 분위기가 나는 그런 방법을 또 쓰게 하는데, 5장 16절에 의심받는 여인을 하나님 앞에 딱 세워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합니다.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하고 의심의 소재물을 들게 해요. 그 18절 끝 뒤에 보면 저주의 쓴물을 만들어서 이 마시라 하죠. 맹세하고 마시라 합니다. 소재물 맹세가 쓰여진 그 문구를 태워서 물에 풀어서 마시라 해서 마셨을 때 실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일이 있으면 넓적다리가 똑 떨어져 나가고, 그 막 다리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간다, 그 상상하지 마세요. 뭐 실제로 의심받을 일을 안 했을 때 임신이 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넓적다리가 유죄일 때 이 넓적다리가 똑 떨어져 나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넓적다리가 이제 이 다리가 이게 하나가 이제 뚝 떨어져 나가는 그거 이제 공포 영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성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뜻인 거 이게요. 진짜 이게 여인이 잘못을 했을 때 성적인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상실하게 돼요. 근데 그냥 남편의 의심이면 여전히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복을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즉석에서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감정을 따라서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복잡해 보이는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만에 하나 알아서 의심을 풀어라라고 했다면 가정이 박살이 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성질 사나운 남편이 가만히 있겠냐고. 존말할 때 불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막 잡듯이 뭐 잡듯이 잡지 않겠어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운명 공동체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 이렇게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사랑하신 겁니다. 소중한 가정이 유지가 돼야지 크게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 진이 유지가 되는데 가정들이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져버리면 전체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이 이스라엘 진이 유지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게도 규례를 주신 겁니다. 의심이라는 감정이 들어왔을 때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라고. 즉 의심을 푸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정이 되었든 교회 안에 되었든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보세요. 여인이 부정한 짓을 했으면 결국은 넓적다리가 떨어지는 또 성의 기능을 상실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일이 없으면 아이를 갖게 되는 복을 얻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 내가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정한 짓을 했으면 벌을 받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복을 받잖아요. 저주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정죄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해버리면 무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겠어요. 무죄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길 것이며 가정이 남아나지 않겠죠. 신약시대 우리 교회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혹시 어떤 마음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8절 18절입니다. 18절 1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의심의 규례를 통해 소재를 통해 이 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다 보고 계시구나 내 가정을 지켜야지 그런 마음을 일깨웠을 거라고요. 그런 말미암아 결국 가정도 지켜졌을 것이고 우리 시대도 어쨌든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 소중한 내 가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살다 보면 의심이라는 감정은 언제든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시대만 하나님이 보시고 판결을 하시고 우리 시대는 판결을 접었을까요? 안 보실까요? 다 보고 계시고 다 판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에 대한 의심, 자매에 대한 의심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감정 중에 하나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을 내 생각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그 감정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풀려고 해버리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연합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섭섭하지 않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왜 여자들만 자꾸 닥달하고 남자들은 그럼 남자들은 죄 져도 괜찮단 말이냐?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판결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의심의 어떤 그런 가정이든 교회든 그런 감정이 들어오거들랑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이걸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이걸 배우라고 민수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연합이 중요하고 이웃과 연합이 중요하고 가정에서 연합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유지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딱 중요한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손해를 입혔거든 배상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과 해결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이게. 가정에서도 역시나 소중한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할 도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5장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좀 정리해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민수기 5장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유지가 되며 또 이웃과의 연합이 유지가 되고 또 소중한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유지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지침들을 또 함께 배웠습니다. 연합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모시고 아름답게 모시고 축복하시기에 하나님과의 연합, 이웃과의 연합, 또 부부간의 연합을 더욱 힘있게 실천하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치러진 집회도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답게 모시고 또 우리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한 주간의 집회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마치는 찬송 은혜 찬송 100